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동 생활 40년을 보내고 이제 80세에 어쩌면 노인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모세가 뭔가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린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일까요? 네. 사실은 모세는 자기에게 어떤 주어진 사명이나 소명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젠 나는 목동으로 살다가 여기서 그냥 자손들을 보면서 늙어서 여기서 노후를 보내야 되겠다, 어쩌면 이 생각하고 있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40년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기다림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쩌면 모세를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셨어요. 왜? 막 모세가 너무 살아있고 펄펄 살아있으면 모세를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이제 그를 사용하신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목동 생활 양떼들을 돌보는 삶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하셨을까요? 장차 하나님의 양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며 사는 것을 그에게 사명으로 맡길 준비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는 어디에 전문가가 되었을까요? 광야 전문가가 된 겁니다. 광야의 삶이 어떤 건지 알고 있고 그 광야길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모세는 충분히 알고 있는 전문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광야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과정들, 좋은 일도 있지만요, 불행한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과정도 통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사용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떤 환난과 고난들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준비로, 또 우리가 준비되도록 하는 그 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입장에서 갑자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막 부르셨을 때 모세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지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의외의 장소에서 전혀 어쩌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황과 장소에서 하나님 부르셔요. 누구야 이렇게 다 이름을 갑자기 막 부르시고 전혀 자기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라, 뭐 이런 명령을 주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모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냥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가실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연세가 이제 좀 되셨는데 내가 막 70, 80이 되었는데 하나님 갑자기 나에게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너는 저 일본으로 가거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걸 막 쉽게 용납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가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신 것이 너무나 막 감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맞죠? 왜? 지금 여러분이 80세의 모세는 어쩌면 이제 노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내가 여기서 광야에 40년 살고 이만큼 살았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까? 이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서 자손들에게 나누어 줄까? 손주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 것들을 편안하게 보면서 남은 노후를 보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쩌면 여러분 모세는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들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오늘 13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나님께 일단 질문을 합니까? 우리 13절에 한번 전반부만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생각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를 잘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네?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죠. 모세처럼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닌데요.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40년 동안 숨어있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보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걸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장 1절에도 넘어가 보면 여러분 여기 자막은 없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4장 1절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또 고민을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들은 바로 왕이나 애굽 사람들도 모세의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또 모세가 또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10절에도 보면 4장 10절에도 보면 여러분 모세가 자기 스스로 굉장히 위축되어 가지고 뭐라고 자기를 표현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막 식은땀이 나고 해가지고 어디가 사람 앞에 가서 말도 잘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하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3장 4장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해 주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모세 네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은사나 성품이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 3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 내 이름이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 영원한 이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묻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13절에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러면 이제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자기 자신을 알려주실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에서 제일 어쩌면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는데 하나님 자기 자신의 존재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요 한 14절,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이 자체만 해도요, 너무나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주제라서 사실 우리가 뭐 간단한 설교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을 살았습니까? 벌써 400년 넘게 살았죠. 그죠? 400년 넘게 애굽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신앙교육이 잘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이름을 들어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400년이나 지나가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힘들죠. 하나님을 알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어떤 자유가, 신앙의 자유나 이런 자유가 많이 빼앗긴 상태에 있잖아요. 더군다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항상 뭘 보고 접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을 보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은 유일신 신앙이 아니라 다신교인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재앙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피, 개구리, 파리, 뭐 독종 이런 쭉 사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뭐냐면 다 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신교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자기들의 조상들이 가르쳐왔던, 섬겨왔던 하나님도 뭐라고 생각하기 쉬울까요?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장소나 출처나 어떤 시대, 어떤 인종을 걸쳐서 있는 신이 아니라는 말이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적 존재나 우상들은 다 어떤 장소에 한정되어 있거나 그 시대나 시기, 상황에서 나오는 신들이 많아요. 맞죠? 바다에 가면 무슨 신? 용왕신. 용왕신은 산에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맞잖아요. 바다에서만 살 수 있으니까. 바다에 용왕신, 산에 가면 산신, 나무에는 무슨 뭐 각종 뭐 그 신들을 모시는 동네마다 동네 신들이 있고 땅의 신이 있고, 그 신들의 출처가 어떤 장소와 관련되어 있고요, 조상과 관련되어 있거나 특별한 어떤 상황과 사람과 관련된 경우가 대다수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을 할 때 그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출처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로마나 이 그리스의 신화 속에서도 보면 그 신들은 전부 다 누구 아들이고 뭐 누구하고 결혼해서 사이에서 태어났고 심지어 어떤 사생아로 태어난 신, 그게 신이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출처,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인간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철학이나 생각을 통해서 고안된, 만들어진 그런 신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할 때 그 하나님은 유일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자기 존재 양식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15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 세 구절만, 세 줄만 여러분 보이시나요? 세 줄만 읽어보면, 세 줄 중간까지만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줄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15절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나온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예전에 2년 전이죠, 우리 제자훈련할 때 가르쳐 드렸듯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어떤 통상적인 이름이에요. 즉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이고, 성경에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개념으로 써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흔히 쓰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이교도의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 알라, 그죠? 그게 다 번역하면 같이 God, 영어로는 God, 하나님이란 단어로 통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적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인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을 그냥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 기독교의 하나님이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세상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아져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지 않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서 단어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글자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워낙 고대에 이루어진 성경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여호와라는 글자가 어떻게 쓰여졌고 어떻게 읽혀지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거기에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가, 존재를 의미하는 동사가 2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동사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의, 히브리어 글자에 4글자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글자를 쓸 때 우리말도 지금 글자를 쓰면 자음을 쓰고 모음을 써야 되잖아요. 또 심지어 우리말은 밑받침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글자를 자음, 모음을 잘 구별을 해서 써야지 이 발음을, 이름이 뭔지를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글자를 쓸 때도 이응, 히읗, 이응을 써버려요. 이응, 히읗, 이응. 그러면 이희영인데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를 계속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발음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대신 그 단어를 바꾸어서 차용해서 부르는 단어는 또 있긴 있어요. 그건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는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그 단어를 부르는 말로 쓰긴 하지만 실제 여호와라는 이름의 단어를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와서, 우리 근현대에 와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발음은 이렇게 해야 돼, 예호와라고 해야 된다든지 여호와라고 해야 된다든지, 심지어 또 우리 순복음교회나 다른 교단에 가보면 여러분 성경을 아예 다르게 발음하는 것도 보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불러요? 야훼라고 해야 된다고 하더니, 이게 다 그러니까 발음을 다 어떻게 보면 모르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셨고, 그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경험과 나의 신앙으로 분명히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저는 오늘 우리가 대대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3가지로만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짧게. 첫 번째는 우리가 대대로 기억해야 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15절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앞서서 우리 3장 앞부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셨고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소개를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만, 그들에게만 하나님이시란 뜻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만 하나님이란 뜻인가요? 무슨 뜻일까요? 아니죠. 그 이후에 요셉도 있고 지금 모세가 살고 있는 모세까지 내려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걸 다 기록하면 우리 성경에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읽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들은 잊고 살고 있었지만, 잊어버렸지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세가 어떻게 경험한 걸까요? 결국 그러면 모세는 지금 80세가 되었어요. 지금 하나님을, 80세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며 만나고 보니까 지나온 시간들 속에 자기가 아기로 태어났을 때 순간부터 이 바로 왕의 칼날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어디에 띄웠어요? 엄마가 갈대 상자에 띄워서 그를 살렸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 모든 순간에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그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돌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존적으로 궁금해하고 고민하게 될 때가 사실은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 있다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 있는 게 맞나? 여러분, 실존적인 고민을 하고 이 신앙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 그냥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그 사람에게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순간에는 느끼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나 혼자 있었던 것 같고 나 홀로 그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쫙 흐른 뒤에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는지,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다스려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대대로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대대로 기억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17절을 한번 우리가 좀 긴 구절이지만 두 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자, 여러분, 우선 16절에서 물론 앞서서도
3절 앞부분에도 하나님 모세에게 이미 어느 정도 사명을 가르쳐 주셨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는 가서 어디로요? 이스라엘로 아니고 애굽으로 가라는 거죠. 너는 가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지금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그러면 그는 이미 인생의 황혼기를 준비하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자기 삶을 이곳에서 미디안 땅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마무리할까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계획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조금 주목을 합시다. 물론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건강도 이만한데 무슨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될까라고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굳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갑자기 어디 다 외국으로 막 갑자기 선교사를 보내고 사역을 하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하진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멀리 가서 어떤 주의 일을 한다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받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과연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진짜 긴급한 일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정말 이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위기와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속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입술과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표들이에요.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뭔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어떤 선교, 이 복음화의 목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 18절에서 22절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대대로 기억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앞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십니다. 앞서서는 우리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자막은 없지만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면 몇 군데만 보면서 쭉 넘어갑시다. 18절을 한번 보시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또 명령하시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왕 앞에 가서 며칠 보내달라고 말해요? 우리 백성을 며칠 보내달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 평소에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하나님이 당연히 모세한테 바로왕 앞에 우리 백성을 보내라고 말해라고 생각했는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며칠 길? 사흘길쯤 보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거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흘길이면 사흘 갔다가 하루쯤 거기서 예배하고 사흘 만에 돌아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휴가 일주일 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로왕 앞에 우리 백성들 휴가 일주일 주면 우리가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올 테니까 우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다는 것처럼 시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일주일 갔다 돌아오는 겁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겠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일주일 휴가 달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바로왕 앞에 거짓말 쳐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거짓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굳이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으니까 당신 보내라 라고 너무 센 요구를 하면 바로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지금도 일주일 휴가도 안 들어주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냥 이 백성들을 그냥 풀어주라고 하는데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바로왕의 반응을 한번 볼 수 있도록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작은 요구를 한번 바로왕 앞에 던지고 이 바로왕의 반응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허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모세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 잘 믿지 못하고 있어요. 모세도 바로왕도 당연히 보내주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19절 20절 우리 두 절 읽읍시다. 성경 보세요. 19절 20절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2장에서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구절 기억나죠? 2장 12절일 겁니다.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때 쳤다는 단어가 여기서도 똑같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결국 모세가 40세 때의 모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왕자의 권위와 자신의 힘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로 끝났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손길, 그 능력, 그건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왕을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로왕에게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보내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그들을 내가 쳐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대대로 기억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미리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대대로 기억하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 대대로 기억하라는 것은 나만 기억하는 걸까요? 누구한테도 가르쳐 주는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을 대대로 기억하도록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분명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는지,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여러분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에게도 대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대대로 증거되어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희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할 이름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 자손들의 생애 속에 영원토록 기억할 이름, 대대로 부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신앙의 경험과 확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